예수 구원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세요 성경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예, 오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하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깨닫기로 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하신 말씀에 대하여 성경을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하여 깨닫지 못하면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매년 기념만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하신 말씀에 대하여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하여 깨닫지 못하면 유대인들 같이 외식 신앙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형식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우리가 의롭게 되는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믿는 신앙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고린도서 15장 3절로 4절에 나와 있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고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를 의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로마 3장 22절 2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됐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는 예수님 우리 범죄함을 위해 내어주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 살아나셨다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신 생명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의인으로 부활하는 신앙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가르치신 복음은 십자가의 도입니다. 아멘. 이 십자가의 도라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복음은 깨닫는 사람에게는 부활이 영이 오시는 거고 못 깨닫는 사람에게는 죄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선을 그어주는 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의 말씀이 깨닫는 삶을 사는 사람은 부활 신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깨달아진 말씀 되고 집에 가서 그대로 사세요 했던 것이 부활 신앙을 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깨달은 대로 집에 가서 행하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왜? 우리가 깨달은 것이 없으면 그 진리의 말씀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 부활신앙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깨달으면서 왜 우리가 부활신앙을 해야만 하는가 하는 것을 정립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본론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걸 믿느냐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예수님 자체가 부활이고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에요. 이게 믿어지냐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나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아십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은 내가 너의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셨고, 이런 말씀들을 깨달아서 그게 무슨 뜻인지 깨달아서 그 생명이 들어와야 여러분들 예수를 알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게 안 깨달아지면 예수를 모르고 여러분들이 허상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이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 믿으면 뭐합니까? 죽어도 삽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깨달아 믿으면 죽어도 사는데, 그러면 죽어도 사는 이 말씀이 깨달아졌으면 죽음도 이제 무섭지 않은데 좀 고생한다고 무섭습니까? 고생이? 어줍지 않은 신앙 하지 마세요. 죽어도 사는 그 생명을 갖고 있는데 좀 몸이 고생한다고 두렵고, 좀 몸이 고생한다고 여러분 마음이 좁아지고 여러분 많이 화가 나고 죄를 짓습니까? 그래서 넘어가 봅니다. 오늘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자신의 부활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누구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 성경 다 찾아보세요. 당신이 부활한 걸 기념하라고 하셨는지. 그분은 이 진리를 깨달으면 우리 속에 와 계셔서 이거 기념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같이 사셔요. 같이 사시려고 기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넘어갑니다. 그러면 예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의 교리는 누가 만들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교리는 로마 천주교에서 만든 것입니다. 바티칸에서 만들었어요. 그거를 종교개혁을 하는 사람들이 그대로 받아들인 것뿐이에요. 그런데 옛날에 이 진리를 깨달아 믿었던 정말 순교당한 이 우리 크리스찬들, 우리 정말 믿음의 선배들은요, 그런 교리를 따라 믿은 게 아니에요. 진리를 깨달아 믿었기 때문에 목숨도 초계같이 내놓고 순교의 길을 갔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성경을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교단에서 가르치는 교리를 믿다 보니 예수께서 가르치신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믿지 않고 예수 부활을 기념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너무 많아요, 기독교 속에. 여러분도 혹 그런 신앙하면 오늘 다 깨버리고 나오세요. 매년 예수의 부활을 기념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무교절과 초실절과 수장절을 매년 지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출애기 34장 18절로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제 율법을 주시면서 이제 유대교가 세워졌는데 그들에게 무교절, 여기서 77절, 수장절은 지키라고 했어요. 그때는 전부 남자는 하나님 앞에 얼굴 다 보이라고. 이게 하나님 명령이었어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그것을 그대로 뭐 했습니까? 지켜만 왔어요. 그래서 그때 축제만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다 실상으로 이루어버렸어요. 근데 유대인들 지금도 예수님이 가르친 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 이 진리를 못 깨달아서 지금도 그 절기를 지키고 있는 게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주일만 지키면 우리도 유대인들과 똑같아져 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그 절기 다 뭐 했습니까? 의문에 쓴 거 십자가 다 못 박아서. 그럼 무슨 얘기요? 당신이 다 이뤘다 그 말입니다. 실체가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상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골로새 2장 13절로 17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부활주의를 지키는 신앙을 하면 유대인들과 똑같이 그림자를 믿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깨달아 믿으면 몸이 그리스도 겁니다. 예, 드셨습니까? 그래서 부활신앙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내 몸이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것인 이 신앙을 하는 게 부활신앙입니다.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고 그림자 신앙 하지 마시고 진리를 깨달아 예수님이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와서 계셔서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이 신앙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부활의 도에 대하여 확실하게 깨닫고 부활절을 기념만 하는 그림자와 같은 신앙에서 벗어나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한 말씀을 깨닫고 믿음으로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하신 말씀이 실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깨닫고 믿으면 이제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이제 그래서 뭐가 됩니까? 그 생명이 내 속에 들어서 실상의 신앙을 하는 것입니다. 부활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서 6장에서 7장에서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것이니 주의 것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몸이 누구 거예요? 주의 몸이요. 주의 몸이기 때문에 여러분 몸 관리 잘 하세요. 이해되셨습니까? 넘어갑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 부활에 대하여 가르친 말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하루는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찾아와서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 장가들었다가 죽어 후사가 없으므로 그의 아내를 그 동생에게 끼쳐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저희가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네 아내가 되리이까. 마태복음 22장 24절로 28절에서 하고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마태복음 22장 29절로 3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들으세요. 지금도 세상 교육을 받고 성경을 이성의 지혜로 보는 사람들은 사두개인들과 다 똑같습니다. 그게 사두개인들은 뭐 했습니까? 부활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이 이성의 지혜로 이성적인 지식을 배워갖고 부활이 믿어집니까? 죽어도 못 믿어요. 왜? 세상적인 거기 때문에. 나타난 것만 보고 믿으니까.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이 계대결혼법도 이 속에 엄청난 진리가 숨어있는데 진리는 못 깨닫고 문자적으로 그것만 받아들인 사두개파 사람들. 그게 예수님께 계대결혼법 가지고 부활 때에는 하나가 있는데 마지 장가들어서 아내를 얻었어요. 그런데 7형제 중에 다 그 맏형이 결혼한 그 여자만 딛고 살았어. 왜? 유대인들은 양자 주는 법이 없어요. 직접 형수하고 살아서 그 형의 대를 잇게 하고 또 나면 자기 대를 이어가게 돼 있어요. 이게 유대인들의 계대법이에요. 근데 한국은요 그렇게 하지 않고 한국은 양자로 줬죠. 따서. 그러니까 그 법을 갖고 예수님한테 부활에 대한 질문을 한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해요? 너희들이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해서 오해했다 했습니다. 이게 부활은 뭘로만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경이 깨달아지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왜? 모세를 통해 똑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다. 그들도 성경으로 질문했고 예수님은 성경으로 답변하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그러면 네가 하나님 모세에게 나타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그걸 안 읽어봤냐? 묻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가 생명이고 부활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생명이신 하나님을 부활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다 죽었어. 근데 하나님은 이삭 속에 들어오셨어. 이 영적 얘기. 그 예수님이 읽어보지 못했냐? 하면서 얘기해 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친 복음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이에요. 넘어갑니다. 예수께서 이처럼 말씀하신 것은 자기에게 하나님이 영이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 산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올라오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한 거죠. 그에게 하나님이 내 영을 준다고 그랬거든. 그 영이 예언되어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세례요한할 때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그 영이 임하셨거든. 생명이고 부활이신 하나님의 그 영원히 계신 그 영이 그 생명이 들어오셨거든.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서 실체로 예수님께 들어오셨거든. 그게 성경 가지고 예수님은 부활이 무슨 뜻이고 생명이 무엇인지 본질이 뭔지를 알으니까 받고 나서 다 알으니까 사두개인들에게 니들이 부활이 뭔지를 모르고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오해했다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가르치십니다. 넘어갑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 부활의 도에 대하여 직접 가르치신 말씀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하신 말씀은 이론이 아니라 생명의 본질이라는 것을 예수께서 직접 부활하여 입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 마가복음 16장 1절로 11절, 요한복음 24장 1절로 34절, 요한복음 20장 1절로 20절에 사복음서에 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 믿는다면서 요런 신앙만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부활이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못 모셨어. 예수님 부활한 거 알죠? 그렇다고 부활주의를 기념만 하고 있어요. 자기 속에 예수를 못 모셔서. 사도들도 만나보고 직접 예수님을 도마는 만져도 봤어. 그런데도 안 들어왔어. 기뻐만 하고 부활의 생명이 자기 속에 안 들어왔어. 다 그런 신앙하고 있어 지금도. 넘어갑니다. 그런데 예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고 목격했으면서도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하신 말씀에 대하여는 깨닫지를 못하였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31절, 21장 1절로 14절에 보면 부활하신 날 안식구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모였을 때 들어오셨죠?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봤어요? 안 봤어요? 봤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생명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그 생명이 들어와야 부활이거든. 그 생명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배신했어 또. 그러니까 어디로 갑니까? 갈릴리로 고기 잡으러 또 갔잖아요. 베드로 사도 몇 번 배신합니까? 처음에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얘기 잘했어. 천국 열쇠 주마. 예수님이 약속해서. 그거 예수님이 약속 지켜서 됐지. 베드로가 지켜서 했습니까? 우린 다 이렇게 어줍잖아요. 베드로처럼. 그러고 잡혀가는데 나는 예수님이 떠나지 않는다고 맹세하고 별짓 다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잡혀가니까 뭐 했습니까? 예수님이 야 네가 다윗 말 2번 오게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했어요. 그런데 뭐 했습니까? 가서 이제 부인하다 보니까 그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나를 뭐 할 거다? 부인할 거다 생각나서 대성통곡하고 울었어요. 이게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어요. 또 배신했어요. 부활해서 나타나셨는데도 뭐합니까? 고기 잡고 다시 가 보고도 다 이런 신앙하고 앉았어. 지금도 예수님 부활했다고 인정하면서
뭘 못 깨달아서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이 말씀이 자기 속에 실체가 안 돼서 그게 뭐 어딜 바라보고서 밖에 예수 부활한 것만 믿고 있지. 그러니까 그 생명이 안 들어왔으니까 죄를 못 이기는 거고 소망이 없는 것이지. 넘어갑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사도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사도행 1장 4절로 5절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기다린 사도들은 오순절날 이름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신 생명의 말씀이 자신들에게 실체가 되므로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그러니까 그 생명이 들어와야 성령이 온 거예요. 그 생명이 안 들어왔으면 성령 안 들어온 거예요. 아직 성령 못 받은 거예요. 뭐 방언했다고 성령? 지랄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 영생하는 생명이 들어왔어야 성령은 그걸 갖고 우리 안에 오시는 것입니다. 아멘. 실체가 되니까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를 전하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 2절에. 그러니까 그때 생명이 들어오니까 이제 이건 이제 옛날에 배신하고 갔는데 이건 배신하지 또 자기 속에 들어와서 그 생명이 이끌고 가니까. 그러니까 갔다가 유대인들이 옥에다 가둬도 나와서 또 전하고 매를 두들 때려도 또 전하고 사도들이. 무슨 말씀 하셨습니까? 그 생명의 능력이 그 모든 환난을 다 이기고 일하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때 받았습니다. 다 거짓말, 미혹하는 말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그 생명 오면 죽음도 이긴 생명이요. 그러면 나도 죽어도 내가 부활할 그 산소망 있는 사람이요. 죽음도 이겼는데 그까지 조금 고생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요. 넘어가. 태산을 넘어 홍보게 해도 자꾸 가는 거야. 온전해지기까지. 그래서 이제 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이 부활하는 도에 대하여 말하기를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깨달아지면 그 생명이 있다 그랬죠? 그 생명이 내 속에 왔으면 부활이지. 어디서 부활? 내 죄 속에서 나를 의인으로 부활시킨 거지. 이게 멋지게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하죠. 근데 깨닫지를 못하더라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게 깨닫지 못하니까 생명이 안 들어오니까 부활이 안 믿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 자체인데 생명 자체인데 저 다른 거 없어요. 제가 해서 아니요. 그분이 해주셔서 오셔서 내가 그 생명이 들어오니까 그분이 나를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생명의 본질이 뭔지 부활이 뭔지 알고 태어나라고 여러분들 해서 해드리는 것 뿐이에요. 이것까지 오기까지 가르쳐서 이만큼 키워서 우리 교회 식구들에 내가 이걸 다 까놓고 가르쳐도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일반 교회 가서 이 소리면요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이 그 소리지. 그 영이 들어오는데 거짓말 할 수 있어요? 그 영이 들어오는 죄질 수 있어요?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으로 자라가는 것이지.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성령이 임하심으로 생명의 본질을 모신 실체가 되어 예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하신 말씀이 마음에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실제로 이루어져야 여러분들이 죽어도 산다고 하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는 연단 여러분 삶 속에서 있는 어떤 것도 다 기뻐서 이겨가면서 진리를 깨달으면서 더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환난이라고 하는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 치우는 정말 멋지게 자라게 하시는 그 생명이 자라가게 하는 그 생명의 능력이 무엇인 거를 여러분들 안에 실제로 키워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면 이 땅에 좋고 나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무슨 좋고 나쁘가 있어. 육신적으로 살으니까 자기 육신에 편하고 육신적으로 맞으면 좋고 육신적으로 힘들고 육신으로 하기 싫으면 나쁘고 이렇게 좋고 나쁘고 선하고 갈르고지. 다 깨닫고 나면 하나님 다 선여. 근데 어떤 내 어려움 속에서도 진리를 깨달아서 생명의 능력이 내 속에 약동하게끔 하시는 아버지 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신앙을 하는 거예요. 부활신앙. 그래서 이제 어떤 연단에서 커서 이기면 나중에 뭐다? 살아서 믿었기 때문에 살아서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 뭐다? 영원히 죽잖아요. 영생에 이르게 한다. 영생 신체가 되는 경지까지 우리를 키우는 아버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두 번째입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게 뭐예요? 자꾸 생명이 살아서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했잖아. 나 살려면 산자잖아. 산자이니까 이제 자꾸 키우면 영원히 죽지 않는 데까지 키우는 것이야. 이게 부활신앙이야. 그래서 그동안 우리는 깨닫게 시켜서 우리 여러분 삶 속에서 어려움이 오면 상담도 하고 깨닫게 해드릴 테니까 하면서 깨달아가라 수도 없이 부활신앙을 시켜왔습니다. 넘어갑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하신 말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신 말씀에 대하여 깨달아 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알고 믿는 것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에 안 깨달아졌으면 예수님 가르친 말씀이요. 뭐 구약도 다 그 뜻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친 진리가 깨달아져야만 내가 예수를 그만큼 알고 믿는 것이라는 걸 인정을 하는 신앙을 시작하셔라 그 말이에요. 그럼 성경 모르면 내가 예수 알았어요 몰랐어요? 모르는데 뭘 믿어? 허상을 쫓는 것이지. 그림자 쫓는 신앙을 앉는 것이지. 그분을 정확히 알아야 믿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인정해라 그 말입니다. 왜? 진리의 성령이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온다는 건 생명을 갖고 오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예수께서 가르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영의 생명의 본질을 알고 믿는 신앙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어서 그 말씀을 깨달으면 우리 마음에 생명의 빛이 비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이 빛이 들어오면 씨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씨가 내 속에 보이거든. 내 마음 속에서.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신 것입니다. 그거 받은 사람은 뭐예요? 살았잖아.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살아서 네가 진짜 내 진리의 가르친 말씀을 다 깨달아 나를 믿으면 영원히 안 죽을 거다. 그런 거로 우리는 예수께서 이루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생명을 받아야 영원히 죽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을 받지 않고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세요. 모든 교회에서는요. 예수님의 육신은 간과해버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만 인정해서 무슨 신비적이고 영의 세계를 상상하고 깨달으려고 해. 근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또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은 안 하고 육신으로 온 예수로만 인정하려고 그래. 왜 그래요 이게? 천주교도 마찬가지. 천주교에 대해서 나중에 알게 되면 똑바로 깨달아. 천주교가 예수회가 이슬람을 예수회가 만들어놨어. 똑바로 깨달아요. 다 한 통속이요. 그래서 이슬람경 꾸란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은 다 죽여라. 꾸란에 나왔어. 받아들이면 걔네들이 우리 죽여. 진짜 진리를 깨달아 믿는 사람들을. 저건 로마는 교황청 태양신 숭배하는 곳이야.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야. 태양신을 갖다가 예수를 둔갑시키고 마리아를 둔갑시켜서 포장해갖고 전 세계를 다 마귀 자식 만들려고. 그게 계시록의 음녀 바벨론이요. 바벨론에 있었던 태양신이 없어진 것 같은데 나중에 나온다고 했죠? 그게 교황청이요. 똑바로 알고 신앙해라 그 말이에요.
지금 전 세계가 다 먹혀 들어가. 그래서 대한민국도 뭐합니까? 다 WCC에 전부 가입해갖고 난리도 아니야. 그게 교황청에서 한 WCC야. WEA 그것은 자유주의 신학. 그건 빌리그램 만들어갖고 WCC로 통해. 지금 이런 세상이요. 제대로 깨닫고 하셔라 그 말입니다.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믿고 가.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그 거대한 정말 어마어마한 거대한 그들의 전 세계에 조직해놓은 거에 그냥 뭐요? 그냥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 계시록에 생명의 인을 받은 사람은 해하지 말라. 하나님이 하셔. 똑바로 깨닫고 믿으시라고 말입니다. 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이지를 똑바로 깨달아서 예수 믿으라고 말입니다. 겉으로 보면 뭐야? 결함으로 진짜 어마어마한 바위치기. 우리는 게임이 안 될 것 같지.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안 합니다. 근데 이 생명을 받은 사람은 내 속에 들어오다 보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그 생명이 들어서 하나님의 아들 뒤고 보니까 예수님의 몸을 입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 그래서 믿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깨달은 만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빛에 거하는 믿음의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확신, 그것은 우리를 깨달으면 늘 확신에 거하게 해서 그게 능력이 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 생명 안에 거하지 못하여 믿음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확신이 없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깨달아지지 않아서.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부활절을 기념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벗어나 예수께서 가르친 생명의 말씀을 깨달아 믿음으로 영원히 죽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깨달아져서 여러분들이 영원히 안 죽는 부활 신앙을 해가면서 깨달아. 그리고 저는 계속 그 생명이 계속 하나님의 이 말씀에 진리를 깨달아서 뭐하게 하려고? 자라게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오신 생명을 자라게 하게 하시려고 저에게 물을 주는, 그래서 태어나게 하는 사명을 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사명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하신 말씀에 대해 배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 생명이 되어 영생하는 진리를 깨닫기 위한 것입니다. 왜 믿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이 가지셨고 그분이 가지셨던 그 생명이 내 것이 돼서 그분의 말씀이 깨달아서 내가 영생 자체가 되려고. 그래서 이 부활신앙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을 완전히 알기까지 가면 그냥 경지까지 올라오면 완전 여러분 다 깨달아 의인에까지 올라가면 영생 자체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처럼 하나님과 예수님과 여러분 안에 성령 삼위 하나님이잖아. 그 삼위 하나님이 여러분이 돼서 여러분의 속에 오셔서 여러분 자체를 영생이 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생명을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오시는 겁니다. 그게 성부 성자 성령 그냥 남이 하니까 따라하지 말고 깨달아서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오셔서 깨닫게 자꾸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반열에 올라가셨듯이 우리도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그 반열을 올려서 영생하게 시키려고 그 목적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지. 안 그러면 예수 못 믿어. 제가 깨달은 목적은 이거거든. 성경 전체가. 왜? 나 그 길로만 갔으니까. 그런 거로 우리가 예수께서 가르친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의 부활을 기념만 하면 아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도들 다 만났잖아요. 깨달음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 다 기독교 그런 신앙을 하고 있어. 그런 신앙만 하니까 뭐야? 예수 부활만 기념을 하고 있어. 나는 그런 신앙 안 시켜. 그동안에는 자꾸 뭐 하면서 해서 왜? 여러분들은 깨달음도 없고 나약한데 저 많은 교회들이 뭘로 보면서 양적으로 많은 것이 진짜 갖고 뭐가 더니까 하면서 왔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컸으니까 내가 진짜를 가르쳐줘도 돼. 이해 되셨어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신앙을 해서 오늘 기념주의를 지켜.
그게 로마 바티칸에서 해놓은 걸 그대로 지키고 있어. 우리는 아니다. 이해되셨죠? 넘어갑니다. 그것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어요? 교리를 믿고 있어요? 교리를 믿고 있는 거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사도행전 2장에서 사도들에게 직접 생명이 와서 그 부활 신앙을 하는 것이 진짜 믿는 것이죠? 우리 그 신앙을 하는 거예요. 그 신앙 지키라. 그 신앙 하고 싶은 사람이 그래서 진리를 알고 싶고 더 배우고 싶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신앙 안 하는 사람은 진리를 정확하게 배우고 싶어 하질 않아. 그냥 적당히. 세상은 왜 자기는 조금 그래도 빛이라고 있는데 저거는 아예 어둠 속에 있으니까 자기가 세상 보면 자기는 많이 아는 것 같거든. 근데 주를 바라보면 피렘이지. 왜 주를 바라보고 신앙해? 세상 바라보고 신앙을 해.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부활을 기념하는 것은 생명 없는 그림자와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면 그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의 영을 살리는 것입니다. 예배서 2장 1절에 그래서 뭐예요? 너희의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진리,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하니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오시면 나 살려냅니다. 그때 그 생명이 내 속에 있는 겁니다. 이처럼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하여 우리 영이 살아나면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대로 내 마음속에서 죄를 짓게 하는 욕심을 이김으로 거룩한 영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점점 죄를 안 짓는 인격으로 우리를 자라게 한다. 그래서 예배 4장 15절로 16절 잘 나왔어요. 예수님은 머리니 우리가 그에게 공급을 받아서 그에게까지 자라게 한다. 나와. 그에게까지면 예수님이 머리라는 것은 진리를 완성하신 예수님이 지도자예요. 그게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가 공급을 받으면 내가 거룩한 영으로 나도 예수님처럼 그 경지까지 완전 거룩한 사람으로 자라가는 것이 우리가 부활신앙을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넘어갑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닫도록 대언하지 않고 진리를 교리로 가르치면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의 영은 살아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구속해 주신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난 사람의 영이 예수께서 가르친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다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어디입니까? 박옥수. 박옥수 걔네들은 여기 이렇게만 가르치고 있어. 깨달아서 거듭나라. 근데 그 다음에 죄 주면 그것도 다 용서받는다고. 다 사기꾼들, 다 미혹하는 영들. 더러운 것들. 진리의 말씀이 공급받아 깨달아지는 대로 죄를 이길 수 있게 하시는 것이 부활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다 뭐야? 마귀 새끼들이요. 다 사람 미혹하는 마귀 새끼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다 가라요 피곤하리라 하셨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13절에 이게 거듭났다고 하면서 그 다음에 말씀 못 깨는 영들은 다 뭐한다? 생수를 먹고 싶은데 말씀이 진리를 먹고 싶은데 안 가르쳐줘. 그렇게 이제 그 말씀을 찾아서 이 바다로 저 바다로 돌아다니는데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와서 다 쓰러지리라. 이제 계시록이 다 이루어져 가고 있거든. 그래서 갑니다. 거기는 아모스 8장 갑니다. 정신 바짝 차리세요. 적당히 신앙하면 이 다음에 다 마귀 죽일 때 그냥 다 같이 죽여요. 구약성경 아모스서 1283페이지 11절에서 13절까지만 읽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요 피곤하리라. 오늘날의 신앙이 이래. 왜? 점점 하나님이 다른 알파와 오메가 시작하신 분이 마무리 짓는 시대로 가고 있어서 그래서 정말 깨달으셔서 여러분들이 부활신앙으로 영원히 죽지 않는 신앙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께서 가르친 진리의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함으로 유대인들과 같이 생명 없는 형식을 좇는 신앙을 하지 말고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생명의 본질을 따르는 신앙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가르치신 말씀은 생명이 있어서 우리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할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생명의 빛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마음에 임하심으로 생명의 본질인 그리스도의 영을 마음에 모시고 온전히 거룩한 의인이 되는 부활신앙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진리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우리 온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거룩하여 영원히 죽지 않는 의인으로 부활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땅에는 그러니까 무슨 법과 무슨 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망의 법, 율법이 있고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복음, 생명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런데 복음이 깨달아지면 이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이 깨달으면 부활을 해서 나와서 부활신앙을 하게 되고, 지금 복음을 못 깨달으면 사망의 법 아래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으면 이게 어떻게 되는 말인가 하고 생각하면 곤란해요. 지금 그 법이 이 땅에 구약 옛 약속이 있고 신약 새 약속이 있잖아요. 신약 새 약속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고 구약 옛 약속은 죄와 사망의 법이요. 그런데 다 거기에 갇혀서 사는 것이 인간들이요. 그런데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신약 복음을 깨달아 생명의 성령의 법, 그 성령이 오시면 생명을 받게 되면 거기서 나오게 돼요. 육신으로 이 땅은 똑같이 살아가 그대로고, 죽을 영원히 멸망할 사람하고 영원 영생할 사람하고 함께 살아가는데 육신이 이 세대 같이 사는데 마음은 달라. 이해되셨습니까? 부활할 영이 온 사람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영생길을 가고 있는 거고, 못 나온 사람은 뭐 한다? 사망길을 가고 있는 거고.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깨닫는 이 신앙을 하는 것이, 그래서 예수께서 가르친 복음이 깨달아져서 믿는 신앙을 하는 것이 부활신앙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부활신앙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말씀으로 삶으로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확하게 여러분한테 그어버리고 정말 멋진, 왜냐하면 부활신앙을 해서 여러분들이 살아서 믿는다는 영원히 죽지 않는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